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제사함 받으는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을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블레셋과의 두 번에 걸친 전쟁은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 가지 형태로 임했는데 첫째로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엘리 가문이 책임지고 있었던 법궤를 잃어버린 것은 엘리 가문이 제사장의 신분을 빼앗겼다는 말과 같습니다. 둘째로 엘리의 죽음입니다. 엘리의 죽음은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알리는 전환점이 됩니다. 셋째로 엘리 아들들의 죽음입니다. 먼저 12절에서 18절은 엘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과 그 내용입니다. 전쟁터에서 도망쳐 달려온 한 베냐민 사람이 실로에 도착했습니다.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므로 실로에 자기 집이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실로에 와서 전쟁 소식을 기다리는 엘리와 다른 지도자들에게 보고하려고 달려온 것입니다. 그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그의 머리에는 흙이 묻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의 패배와 그로 인한 그의 비통한 심정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극한의 슬픔과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뿌리는 것으로 표현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그 사람의 심정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추측하고 짐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에벤에셀에서 출발했다면 실로까지 대략 30km 이상을 달려온 것입니다. 그 베냐민 사람이 성읍에 들어올 때 엘리는 길 곁 자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의자가 성전 문설주 옆 의자를 가리키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그 의자가 문 곁에 있었다는 설명을 고려할 때 아마도 같은 의자인 것 같습니다. 자, 엘리는 의자에 앉아서 길 쪽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괴를 걱정했어요. 엘리에게 중요한 것은 두 아들보다 법궤의 안위였을 것입니다. 이때 그 전령이 성읍에 들어오면서 전쟁의 소식을 알리니 온 성읍이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는 성읍 가운데에서 들리는 그 부르짖는 소리에 더욱 불안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전령이 엘리에게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엘리는 이때 98세이므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 베냐민 사람이 엘리에게 자신은 진중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자신을 먼저 소개했습니다. 여기에서 진은 전투를 위한 대열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베냐민 사람은 자신을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그 장소에서 온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보고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전쟁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어서 그는 한 번 더 자신이 오늘 전장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말합니다. 이 엘리는 그를 내 아들아 하고 부르죠. 이것은 그가 많은 고생을 하고 죽을 뻔한 위기도 넘기면서 여기까지 왔음을 알기 때문에 엘리가 그를 위로하고 칭찬하는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것입니다. 엘리는 마음에 가득한 불안을 감추고 침착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전쟁의 결과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 전령의 대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전쟁에 져서 이스라엘이 도망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 둘째, 엘리의 두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였다. 셋째,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입니다. 자, 전령이 하나님의 궤에 관해 언급할 때 엘리는 큰 충격을 받고 실신하였습니다. 정신을 잃은 그는 의자에서 뒤로 쓰러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게 돼요. 의자는 흔히 그 의자에 앉는 사람의 신분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가 의자에서 떨어진 것은 엘리 가문의 통치가 끝났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사사로 다스렸습니다. 엘리에 관하여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무엘서가 말하는 엘리의 잘못은 두 아들의 죄를 바로잡지 못한 것입니다. 부모이며 사사로서 자기 아들들의 죄를 징계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큰 죄입니다. 하지만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훌륭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무엘 역시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엘리는 40년 동안 사사로서 백성들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그는 사무엘을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교육하기도 했습니다. 한나를 위한 그의 축복 기도가 한나의 괴로움을 해결했습니다. 법궤를 위한 열심히 지극하였으므로 법궤에 대한 염려로 불안에 떨었습니다. 연로한 몸으로 길가 의자에 앉아서 보이지도 않는 눈에 힘을 주면서 전령을 그토록 기다렸고 마침내 법궤를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서 그 충격으로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아마도 그는 당대 최고의 학자여 훌륭한 인품과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 자신과 가문은 여호와로부터 버림을 받았으나 엘리는 분명 이스라엘 역사의 한 시대를 책임지는 사사였으며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사무엘을 남겨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소망이 있게 한 것입니다. 자, 12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절에서 18절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다음으로 19절에서 22절은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입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갑작스런 진통과 함께 해산을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죽어갈 때 주변에 섰던 여인들이 아들이 태어났음을 알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는데, 왜냐하면 여인들은 그녀가 무엇인가를 두려워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녀는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난 이후 이스라엘이 겪어야 할 비참한 미래를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충격과 고통에 사로잡힌 그녀는 여인들의 말에 아무런 신경도 쓰지 못하고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죽어가면서 자기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가봇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의미인데 앞에 이자가 붙으면서 이가봇은 영광이 없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갓 태어난 자신의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부른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것이 더 중요한 이유이므로 그녀는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난 이유가 법궤를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법궤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며 왕이신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법궤를 빼앗긴 것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전쟁은 끝났고 간신히 살아남은 한 베냐민 사람이 전쟁 소식을 전하자 성읍 사람들이 그 참담한 결과에 슬퍼하며 통곡하였습니다. 그 시각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이 전쟁터에 언약궤를 갖고 간 이후 떨리는 마음을 진정하지 못한 채 길 옆에 있는 자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엘리 역시 그 선택이 잘못인 줄 알았지만 두 아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엘리가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한다고 묘사한 것은 그저 연로함으로 인한 것이겠지만, 그렇게 기록을 남겨놓은 것은 그의 영적인 어두움을 비유하고 싶어서는 아닌지 자꾸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권위가 추락하면 자녀들과 성도들 앞에 더 이상 자신의 말이 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영적인 권위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패전의 소식과 두 아들이 전사하였다는 소식, 그리고 절대로 듣고 싶지 않았던 소식이죠. 설마 했지만 예상했던 소식까지 엘리 제사장은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소식입니다. 전쟁에서 패한 것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약궤가 빼앗긴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고 보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서 얼굴을 돌리셨음을 의미했습니다. 이 말에 엘리는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것은 그의 나이가 많고 비대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영적인 비둔함 때문에
영광을 상징하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의자에서 떨어져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임신한 비느하스의 아내도 전쟁에서 패했다는 소식과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 시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한꺼번에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요, 간신히 낳았지만 본인은 죽어가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남을 의미한다는 것도 알았기에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중요하게 여긴 자들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은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서 떠나셨습니다. 약속의 땅이나 제사장 가문이라고 하는 것이 자동으로 영광과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의 미래는 암담할 뿐입니다. 영광이 떠나버린 법궤는 괴짝에 불과하며 생기가 없는 성전은 빈집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떠나버린 교회는 몸이 빠져나간 옷처럼 풀썩 주저앉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교회든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기 전에 돌이켜 죄된 것을 떠나 바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의 불씨가, 희망의 불씨가 항상 살아있어 그 불씨를 남김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법궤를 빼앗기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얼굴을 돌리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떠나기 전에 우리의 죄된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결단하며 행하고자 하오니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또 나 자신에게서 임재를 상징하는 그 솥대를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으로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옵시고, 오직 우리의 모든 죄되고 악한 것들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사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